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창조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심령에 파고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상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범죄형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죠. 제 동생 남편이 경찰관
생활하다가 은퇴했는데 범죄형은 얼굴이 좀 다르대요. 그 범죄자들을 잡고 그 수배자들을 보면 다르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죠.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면 위에 머리가 있고 눈썹이 있고 그 밑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왜 눈이 가장 위에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보라고 눈이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눈을 엄지발가락에다 붙여놨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거, 이 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본다? 책을 읽을 때나 사물을 보고, 운전할 때 이 눈이 생명인 사람이 있답니다. 빨간색도 인지 못하고 파란색도 못 보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그 강도가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노랗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무엇을 본다 할 때 보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체 얼굴의 인상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눈입니다. 눈은 보는 용도로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웃을 때 그 눈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마음에 한이 맺혔던 것들이 눈물로 쏟아지게도 하는 눈물이 눈에서 흐르게 됩니다. 또 분노할 때, 화가 났을 때 눈을 치켜들고 눈으로 째려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사람마다 대할 때 그 눈이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언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대화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입은 먹는 용도보다 더 많은 용도가 있어요. 숨을 쉴 때, 숨이 찰 때, 코로만 숨을 쉬기 힘들 때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으로는 우리가 언어, 전달하는, 내 마음과 언어를 전달하고 그 말로 대화할 수 있는, 만일 귀가 멀어버리면 귀가 먼 사람은 말을 못해요. 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진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돈을 벌었다. 그 유튜브라고 하는데 뭘 검색하려고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뜨는 게 있어요. 이 주식은 꼭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떠요. 아마 많은 돈을 내고 가장 상단에다가 자기 유튜브를 올려놨겠죠. 그 사람이 사라고 하는 주식을 사면 얼마 뒤에 당신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주식을 내서 잃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기업의 전문가들도 그 주식을 하다가 기업도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말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 이걸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들도 다 달라요. 엄마 아빠를 닮을 수도 있지만 성품도 닮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정말 복잡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짐승들은 참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취향과 생각들이 너무 달라요. 정말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좀 사귀어보고 얼마나 대화해보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인식해버리는 인지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나 또 그 사람에게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지요, 분명히.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면 다들 안 믿어요. 은세가 목사가 됐다고? 말도 안 돼. 그때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살짝 보고 나의 미래를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를 그때 어렸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여러분, 그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모든 걸 다 평가해버리는 거죠. 함께 오랫동안 사는 부부도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단면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단조롭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서로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눠도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점점 더 조금씩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셨다. 엄청난 체험이죠.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큰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고 무슨 인공수정도 해보고 그래도 유산이 되고 그렇게 10년을 보내다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여인 옆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얘기를 듣다가 예수를 믿으면 너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옳다구나 싶어서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3년쯤 됐을 때 온 교회가 그분의 임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자매가 정말로 임신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4, 5년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그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교회를 나가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하지만 아이를 낳게 해주는 분이구나 하고 아이를 기적적으로 낳았어요. 자기 필요를 채웠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질병을 낫기 위해서 다니다가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보살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매는 하나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니시, 깃발, 승리, 샬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한 18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바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온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마어마한 빙산의 조그만 조각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까짓 질병 하나 고쳐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놈이 커서 깡패가 됐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알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내 안에 구원받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걸 지키기 위하여 오늘 나온 거예요. 바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세요?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지 고집대로 사는 건 그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출발해서 간 사람은요,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나의 믿음의 꼬린점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언어에서 그것이 표출되고 이루어지고 나와야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인간이 쓴 책치고 사람이 쓴 책에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쓸 곳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책은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 책이 인쇄되어 사람들이 읽을 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펜을 들었을 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입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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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말씀이 곧 창조요. 창조가 곧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고 강을 만들었구나, 짐승을 만들었구나가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버려두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살게 하시며 너희는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가 끝이 없고 그분의 용서가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그 구약의 창세기에 있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운 세상에
인간들이 어두워져 있고 캄캄해졌고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고 빛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어둠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인간이고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인간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내 안에 비춰주지도 않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어둠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갇혀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만물이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수억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사람들이 역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윗대에 부모님이 두 분이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위 할머니 그분이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 하나가 잉태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확률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들어가는데 30대 1이라는 경쟁률 정도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탄생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의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대가 앉아있는 그 의자는 누군가가 손길로 갈고 닦고 대패질하고 칠을 하고 방석을 깔고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뚝딱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이 마이크의 성능이나 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파를 만들고 주파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강남 터미널에 크리스탈 선구사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 강대상 하나가 500만 원입니다. 그 선구사에서 이걸 다 깎아서 이 PVC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여기 뭐 한 거. 예. 요 밑에 여기 보면 그 금 색깔 나는 거 있거든요. 진짜 금 아니에요. 예. 맥기 안 가요, 맥기. 예? 금 맥기라고. 예. 어떤 목사님이 그 강대상을 하는데 이 강대상이 몇 천만 원인데 이거 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금으로 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누가 그거 딱 잘라갔어요. 이거 금 아니고, 금 맥기야, 맥기. 이거 아무리 해봐야 여기 있는 거 다 갖춰서 금을 고르고 껍데기만 해가지고 해봐야
한 1000분의 1도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거 수고비도 안 나오니까 뜯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만든 자가 있어요. 피아노도 스피커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 하나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 당신이 빛이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믿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누구냐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고 가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통째로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 그게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진 거예요. 어두운 곳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곧 빛이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태여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이 쉽게 설명합니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야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집니다. 원래 인간의 삶은 어둠에 갇혀 사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둠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늘 근심 속에 살아. 매일 두려움 속에 떨고 살고 늘 혼란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이게 어둠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조성하고 혼란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두렵고 고민하고 고통하시다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지며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네 안에 평안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며 사는 인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사도 요한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다 완성해 주셨는데, 빛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우리 안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려지고 마음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빛의 사람, 영광의 사람, 기쁨의 사람,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로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대는 더 이상 어둠에 떨며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나를 주장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참된 빛을 그분이 내 안에 비춰주시고 어두웠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두웠던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3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두워진 두려움 속에 사는 나에게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